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 뵈옵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온 세상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하나님 기억하고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하심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긍휼과 인자가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참으로 허물 많고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완악함과 불순종함과 거역함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사람부터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온갖 탐욕이 가득하고
우리 속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세상 바라보고 사는 미련한 불신앙이 가득합니다. 주여, 회개하고 십자가 내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 먹장같이 검은 죄도 양털보다 희어지고 흰눈보다 깨끗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30장을 찬양합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영광 돌리네. 영광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김세창 장로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세상 것들을 취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옵시며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간 추수감사주일로 모든 행사를 은혜롭게 다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하여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분이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두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전염병과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저희들 내일 일을 알 수 있다 감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요 행복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면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으며 억울한 일도 많으나 주를 위해 참을 수 있으며 비록 짧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행복임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이엘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귀한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는 마음보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공동체, 그리하여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내는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 잃지 않도록 오늘도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너무나 많은 분들이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차량으로 봉사하며 주방에서 사랑의 식탁 섬김으로, 안나와 새가족부로, 찬양팀으로, 또 따사모 순장으로, 교회 청소와 방송부로 성가대가 시간과 마음을 담아 헌신하는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을 이끌어갈 새롭게 세워지는 주의 직분자들과 권속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맡은 부서가 크게 부흥하며 그 가정들도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구용철 담임 목사님 안양노회 부노회장으로 임명하셨사오니 큰일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더욱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도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한 주간 만에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로부터 물붓듯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오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우리 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가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니까 한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이 있는 나라다. 이 땅에서는 쉬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하게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산다 이거죠. 또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는 병드는 것도 없고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는 죽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장례식도 없고 애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화의 나라, 영생복락의 나라, 천국입니다. 다 그래서 거기 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좋은 나라 진짜 가서 살고 싶다. 예. 바라기는 다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천국 가야죠. 예.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제일 첫 마디가 뭐냐?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다시는 전쟁이 없고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말이 나오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 하늘나라가 아닐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보는 이 하늘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났으면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늘도 아니다 이거죠. 그는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년 전에 고린도후서를 쓸 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내가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고 왔다. 천국 가서 정말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왔는데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 셋째 하늘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사는 이 하늘은 첫째 하늘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평화와 영생 복락의 나라는 셋째 하늘이다 이거죠. 그럼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 그 사이는 뭐가 있냐? 둘째 하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셋째 하늘이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성경에 넣으면 확실한데 셋째 하늘이라는 말만 나오고 첫째 하늘도 없고 둘째 하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추측해 보는 거죠. 더구나 하늘이라고 하는 거, 하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이라는 것은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여러 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꼭 그렇게 볼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천군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합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들어올 수도 없고 온갖 이 세상의 영광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이다. 사탄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사탄은 죄로 타락하면서 바로 쫓겨났어요. 7절 8절 말씀에 이야기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미가엘은 성경에 나와요. 천사장이라고.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총대장이다 이거죠. 미가엘이 그의 천사들을 이끌고 용과 싸우러 갔다 이거죠. 용이 뭐냐? 바로 사탄이죠. 용도 자기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이끌고 미가엘과 대항해 싸웁니다. 근데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다. 만약에 그 싸움한 것이 천국이 어떻게 되겠지? 천국이 난장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에서 싸울 리가 없어요. 전쟁이 없는 것이니까. 그 쫓겨난 그곳의 둘째 하늘에서 아마 이 미가엘 천사와 용이 싸웠을 것이다. 근데 사탄이 패해서 그곳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난 거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 무슨 일이었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이사야서 14장 14절 15절에 보면 사탄이 말이죠, 교만해져가지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바람에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쫓겨나고 만다 이거죠. 어디까지 쫓겨나느냐? 땅 안에 스올, 즉 지옥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쫓겨나서 지옥 밑바닥 제일 낮은 곳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집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높아집니다. 이 하나님 정하신 법칙에 모든 곳에 다 적용됩니다. 사탄도 그래요. 사탄만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저 지옥 밑바닥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거절하고 천국 복음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면 다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 전해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주님이 제일 많이 표적을 행하고 제일 많은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쳐준 곳이 어디냐? 갈릴리 바닷가에. 그 중에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가버나움 본부로 삼아가지고 갈릴리 천국 복음 전하는데 본부로 삼아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대단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겠어요. 많은 사건들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표적을 소돔에 가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었지 않겠냐?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으면 주님이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했는데도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겠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정말 완악했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 하나만 봐도 우와 하고 주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수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고 만다. 천국 구경도 못한다. 가버나움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무시하면 멸망의 지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는 사탄을 내쫓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그런 자가 바로 붙일 곳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는 사탄을 내쫓으려고 미가엘을 시켜서 그를 저 세상으로 내보내버린 거죠. 그런데 사탄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행사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더 황당하고 말이죠. 기가 막힌 거는 예수님이 금식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게 다 내 것인데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참 발칙한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고 하였다. 그 하면서 그걸 거절하고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내쫓아버리고 말죠.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내쫓았다. 사탄은요 내쫓아야 돼요. 교만한 마음, 완악한 생각이 들면요 빨리 내쫓아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나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못 섬겨요. 내가 높아지려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못 믿어요.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사탄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높아지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높아진 게 아니에요. 저 높은 자리에 누가 올라갑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춰야 높아져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주님의 영광의 자리 옆에 누가 서 있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자리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있느냐? 지극히 낮아졌던 자. 그래서 가장 작은 자까지라도 섬기고 지극히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발도 씻어줄 만큼 겸손해진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바로 옆에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서로 섬기고 발을 씻어줄 만큼 낮아져서 주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자리 바로 옆에 설 수 있는 축복에까지 높아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사탄의 정체를 밝혀주시면서 그가 하는 짓을 잘 보여줍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예, 9절 말씀인데 잘못됐나요?
9절.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야 됩니다. 앞에 그만 보면 안 돼요. 이거 믿고 오면요, 가끔 이렇게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펴야지. 할렐루야. 성경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큰 용이 옛뱀이다. 옛뱀이 곧 마귀고 사탄이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던 그 뱀이 큰 용이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여 교활한 거짓을 행하는 자가 뱀이라고 했어요. 뱀이 이브에게 다가와서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먹어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가지고 자자손손 수천 년 수만 년 우리가 이곳에 행하고 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든 뱀,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옛뱀, 사탄, 큰 용. 그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미가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내쫓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 이 세상, 이 우리가 살고 여기에 온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쫙 깔렸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된다. 자칫하면 우는 사자처럼 달리는 사탄 마귀에 속아 넘어가고 물리면 끝장이다. 깨어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십자가 주님 붙들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마귀의 먹이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땅에 내쫓긴 사탄 무엇 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게 자기 일이라고 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유혹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 유혹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와 함께 멸망의 지옥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물귀신 작전이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 유혹합니까? 사탄의 주특기 제일 잘하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뭐 가지고 해요? 거짓말로. 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제 것처럼 하는 자, 거짓말만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압이다 그랬어요. 모든 거짓의 마지막 근원을 찾아가면 사탄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말로 뭐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거짓말의 근원을 가면 사탄이 거기 앉아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얀 거짓말은 없어요. 사탄의 거짓말만 있는 거야. 사탄은 거짓의 명수입니다. 사탄이 뭘 제일 싫어하고 미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제일 미워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자 유혹하려고, 그래서 멸망을 같이 끌고 가려고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로 찾아듭니다. 이게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죠. 사탄이 말이죠, 저 교회 밖에 있는 게,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으로 찾아와요. 사탄이 뭐 완악하고 못된 교도소에 사탄이 우글거리는 게 아니고 어떡하든지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속에 끼어들어가지고 하루섬에서 믿는 자를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이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위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오는 거예요. 누가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의 자리로 갔습니까? 예수님 바로 곁에서 주님을 따르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곁에, 12사도 곁에는 사탄은 얼씬도 못할 줄 알았더니 웬걸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유혹하여 예수님 음산식 받고 팔아먹고 결국 멸망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가장 신임받는 사도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할 때 안 됩니다 하고 막았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몰라 그랬어요. 네 속에 지금 사탄이 있다. 하나님 일을 방해하다니.
사람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지. 네 어느새 사탄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사람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구나. 사탄은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 마음속에도 들어갔다 놓은 놈이 사탄이고 가룟유다 마음속에 자리를 턱 잡았던 놈이 사탄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속에도요 사탄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있어야지. 사탄이 내 속에 마음 자리를 딱 쳐면요 교만한 생각, 탐욕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레위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바쳤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칭찬하고 그를 존경했어요. 이걸 보고 유혹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우리도 헌금 바치자. 그래서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절반을 바치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했어요. 이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거짓의 근원은 다 사탄입니다. 그 베드로가 딱 보고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속에 사탄이 들어갔어. 성령을 속였구나. 사탄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탄이요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교활하게 속이고 들어와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심지어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주의 사도의 모습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가지고 할 수 없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멸망에 끌어가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충성된 일꾼 같은데 알고 보면 사탄일 수 있다. 어휴 큰일 났네. 교회 뭐 겁이 나서 다니겠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탄의 속임에 넘어갑니까? 딱 두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사탄의 먹입니다.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 네가 최고야. 네 아니면 되겠어. 네가 제일이야. 이렇게 사탄이 자꾸 띄워줘요. 어석어석해지지. 그리고 네 아니면 안 돼. 너라야 돼. 조금 무시당하면 봐 이거. 이런데 너 다 교회에 있겠어? 너를 무시하잖아. 네가 누군데? 뭐 그냥 기분 나빠서 못해요.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 사탄의 먹잇감. 그 다음에 사탄의 거짓에 잘 속아 넘어가는 자가 누구냐? 탐욕이 가득한 사람. 사탄의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사탄은 욕심을 발동시킵니다. 재물의 욕심, 권세의 욕심,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말이죠. 열심히 잘하다가 어느 날 모압왕 발락이 보낸 신하들이 보물단지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쫙 주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요.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러지. 안 되겠는데요. 하고 보냈는데 눈앞에 삼삼한 거야. 보석함을 열었는데 얼마나 많은 금원 보석이 가득한지. 야, 저거 있으면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 텐데 아깝네 하고 있었는데 웬걸 다시 또 왔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더 많이 가져왔네 이번에는. 아이고 하나님이 안 된다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물어보지요 뭐. 아니 하나님 안 된다도 됐지 뭘 또 다시 물어봐. 벌써 유혹된 거야. 마귀에게 마음이 뺏긴 거예요. 탐욕에 마귀에 넘어간 거예요. 탐욕을 버리지 못하니 결국은 거기에 가서 말이죠. 예? 그들과 어울리다가 멸망 나오고 말았잖아요. 탐심이 들어오면 그래도 열심히 하던 사람도 넘어집니다.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면 성경 많이 보는 사람도 그냥 덜렁 속아 넘어가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사탄에게 속지 않는 최선의 길이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여기서 감사가 좀 줄어들었다 싶으면요, 내가 지금 탐욕이 좀 다리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자 생각해 봐야 돼요. 감사가 자꾸 더 많아져야지. 옛날보다 옛날에는 뭐 감사하고 했는데 요즘은 좀 덜하네. 어이구, 이거 내가 욕심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구나 생각하면 거의 10중 8구 맞아요. 겸손하게 나를 섬기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남들이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자꾸 이런 생각 들면 벌써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지금 넘어온 거예요. 왜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좀 섭섭하네? 섭섭이가 자꾸 들어오면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낮추어서 자꾸 섬기면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지극히 낮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거 자꾸 생각해야죠. 더 많이 가지고 욕심을 내가 지금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길 때 진짜 사탄도 이제는 손을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이 세상 사람 거짓으로 유혹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어. 아주 못된 짓 하나 더 해요. 10절을 보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사탄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을 늘 참소하던 자라. 밤낮 참소해. 얘는 잠도 안 자. 사탄이 하게 자기가 하겠나마는, 예? 그냥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났대. 이 사탄은 말이죠, 우리들이 오면 우리를 유혹하고, 예? 온갖 악한 죄악으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만 가면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비난 안 해. 그들은 이미 마귀의 자식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비난해요. 온갖 험담을 들고 이런 죄 지었다 저런 죄 지었다 계속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온갖 악한 말로 남의 험담, 온갖 악한 말로 남을 비난하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고약한 놈이죠. 달콤한 거짓말로 유혹하다가 하나님 앞에만 가면 온갖 거짓말로 온갖 악한 말 없는 죄까지 지어서 만들어 우리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게 사탄이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대적하고 박해하면 너희 하늘의 상이 크다 기뻐하라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눈에 찍어놨으면 저놈은 정말로 너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한번 기어코 내가 한번 어떻게 해봐야지.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제대로 믿었구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큰 사람이에요. 욥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욥을 얼마나 칭찬했어요. 동방제일의 의인이라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이다. 정말 욥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사탄이 그냥 그 말 듣고는 도저히 못 참는 거지. 그래 와서 어떻게 해요? 없는 말로 지어서 욥을 비난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욥이 잘 믿는 것 같아도 복을 주니까 잘 믿지. 만약에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고 환난으로 그의 가정을 빼앗아버리면 당장에 돌아서서 하나님 욕하고 믿음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참소하고 험담을 하는 거요. 기어코 하나님 허락받아가지고 욥이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잖아요. 욥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한마디만 좀 해라. 예? 내가 이를 잘 믿는데 하나님 믿어 소용이 없구나 하고 택하고 침뱉고 돌아서기만 바랬는데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거지. 욥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길이 참 위대한 믿음의 욥, 인내하는 욥이라는 그런 칭찬의 별명을 듣게 됐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사탄을 이긴 욥의 믿음, 우리가 길이 본받아야 될 인내의 믿음이다. 뭐 욥이 저는 한 몇 달 고난 받다가 말한 줄 알았어. 근데 또 주석을 보니까 최소한 20년은 고난 받았더라고. 예? 1년, 2년도 아니요. 한 20년간 그런 고난을 받은 거요. 무지막지한 환난과 고통과 자식 다 죽고, 그리고 온갖 흉악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죽거니 내일 죽거니 하면서 20년 세월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 1, 2년만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이거 나 참 여기라 가지고 뭐 하겠어 하고 그냥 손 탈탈 털고 아이고 내보다 살고 보자 나중에 하나님 섬기지 이렇게 십상인데 욥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거죠. 정말 본받아야 될 인내의 믿음이죠.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으로 굳게 선요. 사탄도 두 손 들고 그냥 말았어요. 승리했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렇게 참소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한 이유가 뭐냐? 그만큼 믿음이 좋으니까 더 달라붙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가? 사탄이 그래서 더 달라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만큼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욕먹하면 하나님 하늘의 상이 크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욥의 믿음을 본받아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 멸령을 맞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가? 욥 같이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냐? 안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늘에 큰 음성이 나오요.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붙잡아라. 사탄은 이미 쫓겨났다. 땅에 내려가 있지만 너희를 괴롭히지만 하늘에 붙잡고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이 하늘나라에 차지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탄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사탄의 거짓을 꿰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크신 권세로 우리를 붙드시고 혹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지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다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잃을 때까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다. 믿음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대단한 사람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렸다고 믿음 버릴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그냥 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모른다 할 수가 있나? 잠시 또 유혹에 빠져가지고 모른다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 지워지겠어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사탄을 이길 힘과 지혜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무슨 권세? 피의 권세. 십자가 속죄의 피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더럽혀진 죄의 옷을 씻어 흰눈같이 씻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기는 거지. 이대로 가면 우리는 사탄의 먹이밖에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어린 양 속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지니까 사탄이 감히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말씀, 그게요, 그냥 그 성경에 있잖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언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도하면 할 때 예수 믿고 교회 오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이래 말할 수 있어야 그 말하는 거기에서 사탄이 아이고 하고 더 손들고 도망가는 거지. 그냥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속으로만 꽁꽁 앓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에게 증언해야 돼. 나는 예수 믿습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는 말씀이 사탄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돌아가면 사탄을 못 이깁니다. 오늘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이런 말씀 너무 좋아 이렇게 증언을 해야 그게 사탄을 이기는 힘인 거예요.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너도 교회 가자 그래 증언하면 그게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고 아이고 이 사람 속에도 못 있겠네 저리 가고 다리 쫓겨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자기 발 붙잡고서 잃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지은 죄를 빛나라고 헐뜯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리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회개하고 온전해진 자들은요 사탄이 더 이상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해졌지 않느냐.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누군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요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습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하시는 어린 양 속죄의 피를 믿는 자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놀라우냐. 십자가 한쪽 편 살인강도 그의 죄도 용서하시고 그날로 바로 주님과 함께 천국 갔잖아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 씻고 천국 가려면 10년 20년 걸릴 줄 알았지 천만에 그 순간 바로 갔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 수많은 사람 잡아 죽이던 박해하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의 모든 죄 깨끗하게 씻어 위대한 사도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어떤 죄악이라도 통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늘나라 상급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어린 양의 피의 권세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이후로 온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세상의 빛으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어요. 이 복음의 진리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을 이기는 주님의 용사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 은혜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자 딱 나뉩니다. 이 12절에 나와요. 12절 말씀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에 거하는 자, 그 가운데 사는 사람 자 즐거워해라.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으니 여기는 안전지대, 하늘나라가 안전지대예요. 거기는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영광이 가득한 곳, 그곳에 가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
나는 안 갔는데 어떻게 하지? 예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자는 비록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있어도 사실은 하늘나라 영생, 하나님을 맛보고 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못하여 땅에 거하고 바다 가운데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사탄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귀가 그냥 있지 않다. 쫓겨나가지고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 속에서 고난과 온갖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참 불쌍한 인생들이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하늘나라 생각도 못하는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런데도요, 그들은 이 세상에 온갖 악한 질병과 환난과 고통과 재앙을 가져온 사탄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회방합니다. 하나님 대적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믿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하면 눈이 가려져가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교만과 욕심에 빠지면 사탄의 거짓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거짓의 굴레 아래 쓰이면요, 이게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어린 양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놀라운 권세 아래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탐욕과 교만한 마음 내어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이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영생 복난 누리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씻음받고 천국 백성 된 것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악한 일로 유혹할지라도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탄 마귀 내어쫓고 영광의 날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찬양.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예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참 기쁜 일일세 참 지로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예물 드리심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평강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미국 출장길 안전하게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찬양하며 찬양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금 지난주에 미처 드리지 못한 거 오늘 또 여러분들이 드리셨고요. 구제연금으로 생일감사로 성미로 바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얻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 범사가 잘되며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교원금, 건축원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드립니다.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자녀들까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영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칩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성미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복을 내리시사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참으로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예, 인도네시아에 우리 황한배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인도네시아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 아닌가요? 인도로 되는데 인도네시아 이 추모 목사님인가 황 좀 헷갈리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예, 선교 영상에 잠깐 한 2, 3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앞에 소식을 드리는데 먼저 지난주 등록하신 분 김경미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좀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이름 환영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림절이 시작되니까 성탄절 깊은 소식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 기도는 월삭 특별 기도가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성교회 총회가 있고 권사회 총회가 있는데 특별히 생태 환경부 신설을 위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덕장교 임진식 참석자 출탁이 되었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심란희 권사님 장남 김태권 군 신부 김유가연 양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라마다 신도림 호텔에서 혼인 예식까지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사탄 마귀를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